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남은 힘으로 적극 순종하라, 남은 힘으로 적극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오늘 8번째 글자입니다. 글자의 모양을 한번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저를 따라서 저는 반대 방향으로, 저는 여러분들은 정방향으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이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한번 요렇게 딱 두 획이에요. 시작. 이렇게 그래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단어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헤트라고 합니다. 헤트. 8번째 알파벳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쭉 하다가 8번째 가면은 헤트가 나와요. 6번째, 7번째는 마브 자인이었어요. 이 마브하고 자인을 합한 글자가 이렇게 헤트라고 하는 8번째 글자입니다. 이건 뭐 어차피 여러분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특정한 특징을 따가지고 한문도 이 상형 문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보는 사물의 특징을 잡아서 이니셜로 표현한 상형 문자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의 상형 문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가나다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없어요. 그죠? 우리 혀 모양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히브리어라든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 그래 고대 그 저쪽에 중동 언어들은 상형 문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울타리, 담벼락, 담장, 이 펜스 같은 게 울타리가 이 헤트예요. 뭐가 막힌 느낌이 들죠? 헤트, 울타리.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나 삶을 뜻할 때 이 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이나 삶을 뜻할 때는 뭐냐? 새로운 출발점. 이 8번째 글자지, 8번째. 그러니까 일주일이 1일부터 7일까지 한 사이클이 끝나고 8번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때 헤트라고 하는 이 글자. 그래서 생명, 새 출발, 어떤 그 삶 이런 걸 말할 때 이 8번째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8번째 글자를 히브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떤 내용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었을까? 한번 앞에 부분 좀 읽어볼게요. 자, 57절 보겠습니다. 자, 57절 다 같이 여호와는 시작.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전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분깃이면 전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까 8번째 글자의 의미 나왔죠. 2번째 뜻이 뭐라고요? 담벼락, 울타리 말고 삶, 생명. 그래서 새로운 출발. 한 사이클이 7로 끝났으면 8번째니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출발점.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의 분기시고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 지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꽁꽁 묶어둔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분기시이기 때문에. 내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8번째 헤트라는 글자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고 모든 삶을 새 출발하는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이 헤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죄입니다. 죄. 헤트가 죄예요. 이 헤트가 죄인데 요거는 앞에 이니셜만 땄잖아요. 그러니까 헤트라고 하는 죄로부터 나를 담장 쳐준다, 펜스를 쳐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트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한 사이클 일주일 끝나고 8번째 날이니까 첫날, 새 출발, 새로운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8번째 글자의 의미는 그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59절부터 61절까지. 여기가 오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59절에서 61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시작.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발길을 돌이켰다고 그랬죠. 돌이킨다는 건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키기를 신속히 했다. 계명 지키기를 신속히 했다는 건 즉각적 순종. 그래서 자꾸 맞는 건데, 해야 되는 건데 주저주저 망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자꾸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를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든 뭐를 시켜요. 근데 애들이 귀찮아서 왜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대요. 사람은요, 안 하려고 하고요, 변덕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시키는 건 더욱 싫어요. 부모가 하는 말씀은 좋은 말이고 조언인데 그건 더 싫은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면 내가 알아서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놔두면 절대 안 합니다. 자식을 누가 대학 보냅니까? 부모가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때 대학의 필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꼭 요즘은 뭐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지키도록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기본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은 익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히브리인의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을 익히는, 너희들이 죄로부터 담장을 쳐주고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 항상 새 출발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신속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아니까 부모들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책임감도 많아지고 뭐 자식에 대한 책임감은 뭐 무한대 죽을 때까지가 되고 내가 당장 일을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생계가 막막해지는데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막 어디 도망가서 숨고만 싶어도 어떻게 해요? 기어코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또 힘들면서 좋았다 나빴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잖아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게을러지고 불순종할 수 있다. 근데 애들은 그런 책임감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억지로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불순종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면서 그 과정을 밟아서 이 아이도 책임적 존재, 어떤 책임적? 영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영적 책임을 위해서 8번째 글자인 헤트가 죄로부터 우리에게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매일 새 출발하는 삶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게 8번째 글자다. 방법은 하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링컨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편 내용 중에 다윗과 관계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일상, 모든 사람에게 다 걸리는 이야기고 적용이 된다 이 얘기겠죠. 링컨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미국인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넘버원, 무조건 다 링컨입니다. 자, 그런데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링컨이 남북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 또 세계사 시간을 조금 가겠습니다. 미국 역사. 남북전쟁을 일으키는데 남북전쟁을 왜 일으키죠? 남북전쟁을 왜 일으켰어요? 뇌를 좀 갖고 오셔야 돼요. 뇌를 좀 갖고 오셔서 이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노예 해방. 근데 노예 해방을 하는데 뭐 전쟁까지 치러야 되나 싶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미국 사람들끼리. 왜 그랬을까요? 왜 목숨을 건 전쟁을 불사하고 남군, 북군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웠을까요? 노예 해방 뭐 그까짓 거 뭐 어렵다고.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그 당시에 돈이에요. 노예가 집에 1명이 있느냐 10명이 있느냐 20명이 있느냐는 어마어마한 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관직자일수록 노예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지금은 좀 덜해요. 근데 옛날에는 좀 많았어요. 이 동남아 쪽 가면은 굉장히 임금이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급 지금 10,000원 정도잖아요. 거기는 시급이 1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1,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10시간 일해야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특히 동남아 쪽 간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부터 이제 그 선교비도 이제 좀 조달을 받고 또 스스로도 뭐 하다 보면은 선교비가 생겨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데만 쓰지 않고 약간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될 때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원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식모를 고용합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고 문을 지키는 사람도 또 따로 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그 지역사회에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대여섯 명을 고용해가지고 선교사의 집에서 일을 시켜요. 임금은 거기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나가도 어떻게 해요? 고용을 창출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이 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못 사는 나라인 경우는 그렇지만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노예가 실제로 돈이었어요. 건강한 노예, 힘 잘 쓰는 노예는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 잘하는 여자 노예들도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이 집은 부잣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를 미국인들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포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특별히 남쪽 지역은 더욱 앵글로색슨 백인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링컨이 이 남북전쟁을 일으킬 때 가장 뜨거운 감자를 건드립니다. 노예 해방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남군으로 갑니다. 남쪽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거기는 이거는 우리가 가진 권리다. 노예 가진 건. 근데 북군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군은 조금 열악했고 반대한 이 남부 지역 중심의 이 남군들은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기득권인데 아니 우리가 왜 노예를 포기하냐? 이거 포기하면은 질서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명분을 대면서 누가 일을 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링컨은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여기 뒤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저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61절 보세요. 61절. 이게 성경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119편 61절. 악인들의 줄이 시작.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고 링컨의 고백이었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나를 꽁꽁꽁 얽어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건 기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치면 안 돼요. 흡수하는 거예요. 계속 받아요.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했던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란을 피해가지고 시므이가 지나가는 길에 막 공격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왕을 향해서 일개 평민이 함부로 말을 짓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쫓겨가는 왕이라도 주변에 장군들이 있고 행렬이 있고 왕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쫓겨갔는데 기본 매너도 지키지 않는 시므이를 보고 그 주변에는 요압 장군 같은 서슬이 시퍼런 장군들 몇 사람이 와서 저놈을 명령만 내리시면 한순간에 제거하겠습니다. 아무리 왕께서 피신을 가셔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의분에 차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떡하죠? 그래, 알아서 해라. 고개만 딱 하면 끝났어요. 근데 다윗이 안 그럽니다. 그걸 다 흡수를 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는 말이야. 저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 내버려 둡니다. 살려둡니다. 하나님도 이 반란을 안 막으시는데 저 사람이 욕하는 거 그거 뭐 못 막겠냐 하면서 다 받고 그 서운함과 억울함을 다 갖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기분 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희생도 할 수 있고 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이나 어떤 손해보다 좀 더 과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 억울한 심정이 생겨요. 아니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망가지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제가 그 정도로 나쁜가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면서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다윗만큼 억울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소서.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리이다. 저 저주로 인해서 선으로 갚는다. 지난번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이라는 거는 요만한 건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고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만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을 시네르게이, 시너지라고 했죠. 시너지 효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면요 1대1로 갚지 않아요. 1대3만, 1대1000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당장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당장 여기 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나 천국 백성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지금의 이런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으실 그날을 바라봐요. 그러나 지금의 내 꼴은 엉망이에요. 자존심은 망가져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그러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선으로 갚으십니다. 억울함을 넘어서기 위해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억울해하면서 막 싸움박질도 하고 12살 때까지 엄마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을 다 낳아요. 한 집안에서 낳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의 다툼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뭐 12명, 딸까지 13명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엄청나고, 저 같은 경우도 형제 제 동생들만 남동생 셋이에요. 남자가 4명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밥상이 다 부서집니다. 장롱이 다 박살납니다. 정상적인 그 살림살이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 문짝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냉장고 문짝을 타고 왔다 갔다 시소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달리고 둘째 놈 매달리고 셋째 놈 매달리고 넷째 놈 매달릴 때 이미 문짝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우르르 없어지면서 이제 서로 모른 척을 해요. 저는 이제 조금 양심은 있으니까 그거 뭐 깨진 거 닦아가지고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 막 하고 아이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아니 13명의 13남매가 있으면 집안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엄마 아빠 나 억울해, 형이 나를 때렸어, 뭐 누나가 어쨌어, 이런 일들이 가족 간에 친구들 간에 막 지지고 볶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억울하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다윗은 이렇게 했어. 이 저주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으시길 기도했어. 너도 그렇게 기도해. 처음에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나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12살까지 최소 10년 이상을 듣고 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맞아,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빠도 그 말씀이 맞다고 하셨어. 해가지고 아이의 마음속에는 성경이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성경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12살까지 그거를 지켜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이 헤트라고 하는 8번째 단어를 통해서 또 아까 링컨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면, 링컨이 했던 말이 뭐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유명한 대통령, 그는 적들에게 감사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들에게 감사하라. 아니 적들에게 뭔 감사를 해요? 아주 작은 잘못을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잘못이라도 막 트집 잡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링컨은 어떤 공격까지 받았냐 하면 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는 기본이고, 본인이 좀 링컨이 실제보다 좀 못생긴 거 아십니까? 링컨 메모리얼 미국의 동부에 가면 있잖아요. 가보는 갔을 때 느낀 게 이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이만하게 이렇게. 그거 왜 길렀는지 아세요? 너무 못생겨서 기른 거예요. 깎아놓으면요 앙상하고 정말 꼭 페인 같아, 페인. 그러니까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노숙하고 그러면 막 얼굴이 막 찌글찌글해지고 정말 저 사람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인생이 망가진 사람처럼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염이라도 잔뜩 길러가지고 좀 중후한 멋이라도 좀 있어 보려고 일부러 수염을 길렀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너는 너처럼 못생긴 대통령 없었다. 너처럼 못난이가 무슨 대통령 아니야. 네 부인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개인 신상 공격까지 하니 링컨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못생긴 분 계시면 못생겼는데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자꾸 못생겼다고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더 나빠요. 안 그렇겠어요? 못생겼는데 더 못생겼다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링컨은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어디 가서 기도했겠어요? 자기 사무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뜨거운 감자 건드렸습니다. 노예 해방, 사실 이 나라가 어떤 질서가 있을지, 어떻게 질서가 망가질지는 저를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근데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신분을 나누어서 그 노예를 사고 판단 말입니까? 그 노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는 신앙양심상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라도 불사해서 저는 이거를 해방시키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노예들, 주인이 때리면요, 때리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 미국 사회가 이런 기본 틀을 갖고 있었으니 사실 얼마나 큰 병폐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싸웠던 링컨의 신앙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넉넉하게 모든 그 악인들의 공격들을 다 받아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가면서 그는 기도하고 다윗처럼 매달립니다. 오히려 그 링컨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위대한 말 하나가 있죠. 100마디 중에서 99마디는 분명히 음해하는 말이고 나를 공격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최소 한마디는 진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 좋게 얘기하는, 나를 좀 싫게 말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다 나쁜 말은 아니야. 한두 마디는 맞아, 이건 생각해 봐야 돼, 나도 좀 바꿔야 돼, 그럴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건 맞아요. 막 99% 억울해요. 그런데 1%는 나도 바꿀 게 있어요. 나도 좀 들어야 되고 나도 달라져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부러 시므이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저주스러운 현실을 바꾸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20살 때 일기를 썼었습니다. 대학 1, 2, 3, 4학년 때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우고, 지금은 요즘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결심을 했던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대학생은 제가 들어간 신학교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의 고3 때까지 기억을 지우겠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나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감행했던 한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원래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하거나 이런 거 굉장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겨우 웅변 배운 것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수줍음이 많고 또 이게 소극적이고 말 못하고 얼굴 빨개지고, 안 믿기시죠? 네, 그랬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20살이 된 순간 고백했어요. 뭐든지 시키면 내가 하겠다고 그래야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그 중창하는 서클에 있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MT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근데 선배들이 하기 싫으니까, 야, 너네들 중에서 혹시 새내기들이나 뭐 2학년 중에서 야, 이번에 가서 오락부장 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오락부장이 뭔지 아시죠? 레크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래요. 네가 해. 뭐 2학년 선배들 보고 뭐 시키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3, 4학년 그 대선배들이. 그래?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랬더니 제가 갑자기 손을 불쑥 들면서,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네가 한다고? 다들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3년 후에 레크레이션 강사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만 오면 레크레이션 한다는 그 얘기밖에 안 돌아가다녀요. 그래서 제가 졸업했던 서울의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들 연말에 무슨 망년회 무슨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에 그 석좌 교수라고 있어요. 석좌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정 목사님 혹시 이번에 교수들 연말에 그 예배 드리고 무슨 모임 하는데 레크레이션 해주면 안 되겠냐니까. 제가요? 왜요? 아니 레크레이션 강사로 유명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격증도 없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도서관 가가지고 열심히 그 실내 놀이는 어떻게 하고 실외 놀이는 어떻게 하고 도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도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인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1년 선배 레크레이션 강사라고 있는 그 형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너 그러면 안 돼. 집중을 시켜야 돼. 집중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너 레크레이션 할 때 절대 웃으면 안 돼. 웃으면 그때부터 빵점이야. 너는 안 웃고 청중들을 웃겨야 돼. 그러려면은 아닌 척하면서 능청맞게 하는 연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다니까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전 목사님 왜 저 얘기를 왜 하나 싶은데 저는 선배들의 말에도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한 사람의 말인데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요. 자격증도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저주를 맞받아치지 않고 말씀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역전됩니다. 압살롬도 죽고 공격하는 이들도 알아서 다 제거가 됩니다.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손에 피 묻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원래대로 회복하십니다. 갑절의 영광을 주시고 다윗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는 왕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8번째 해트라는 글자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울타리를 쳐줄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새로운 사이클인 8일째 시작하는 새로운 월요일 아침을 새 출발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자. 이번 한 주간도 너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때마다 다 받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 저주 때문에 더 큰 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도 이 억울함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의 파워, 순종의 파워는요, 무엇을 위한 거냐 하면은 복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위한 거냐? 무조건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만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심을 다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남은 힘으로 적극 순종하는 데 쓰십시오. 여러분의 갖고 있는 힘은 누군가를 골탕 먹이거나 내가 당했던 것만큼 갚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북 8번째 날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이 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자, 오늘 119편 6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시작.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밤중에도 일어나 감사한다. 이거는 잠이 안 와서 깬 게 맞아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놈을 그냥 단칼에 그냥 내가 만나면 그 다음엔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아주 기가 팍 죽게 해버려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밤중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가 좀 독특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밤중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부활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누가 유지시킵니까? 우리의 이 정상적인 신체 리듬과 심장 박동수와 모든 호흡을 누가 조절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걸 갖고 태어납니다. 이걸 누가 잉태케 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살에 죽어요. 그러면은 100살에 죽을 때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었던 심장은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뜁니다. 여러분들이 수술대에 누워 있어도 심장은 뛰게 만듭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안 떼세요. 이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시선입니다. 이거를 만약 느낀다면 이 밤중은 죽어있는 시간이자 플러스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꿈을 꾸는 거. 여기 나오는 말씀 그대로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 이 밤에는 내가 완전히 모든 게 정지되고 죽어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벽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새날을 열어가시는 죽음과 꿈의 절묘한 조화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중에도 여러분이 꿈을 꾸실 때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권면입니다. 정주영 회장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밤에 좀 일찍 자고 새벽 잠이 없어져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할 일에 대한 부푼 꿈이 생겨서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설레서. 그 다음날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막 부푼 꿈에 막 부풀어가지고. 여러분은 어때요? 주무실 때 그 다음날 내가 해야 될 일이 막 떠올라서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일에 미쳐가지고 이 정도라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 밤에 잘 때 하나님 주님 꿈꾸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다가 깼을 때 여러분이 지구에 있으면 그 다음날 선물로 주신 것이고요. 자다가 깼을 때 여러분께서 천국에서 깨면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의 시간을 시작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에 남겨진 힘으로 남에게 복수를 하거나 나의 자존심 세우는 일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순종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죄를 막아내는 8번째 글자 해트의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8번째 날인 새 출발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